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인생이 실패로 끝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음에 하지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러잖아요. 돈 벌면 하지, 헌금, 돈 벌면 하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 뭐 교회 봉사 헌신 시간 나야지 하지. 이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집 사면은 하지 뭐,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에게 계속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되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타임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부터 큰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보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많은 좋은 자리가 있지만은 저 자리 다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양보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삼촌의 그 기득권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조카에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실상 바울은 아마 베드로 때문에 굉장한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선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대단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천주교 교황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꽃갈 모자가 바로 이 베드로가 썼던 그 모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한 베드로 다음에 이 교황이다라고 하는 그 굉장한 폼을 잡는 것이고 굉장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늦게 들어온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답이 난 사람이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확실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히려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모든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직장에 과장으로 취직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말단 점원 직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시부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사의 과장으로 주임으로 취직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취직할 실력도 안 되지만은 취직했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부는 총속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운동이 잘 되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합을 나갔는데 시합에서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상태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증인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증인입니다.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쳐다보고 불신자 보디발이 한 말처럼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불신자 왕이 말했다니까요. 나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왕 앞에 갔을 때 말하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 우리 같으면 내가 잘합니다. 그게 바로 제 전공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조금 누가 잘하는 거 칭찬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 자랑하려고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요셉이 그랬다면은 내가 이거 너무 잘합니다. 몇 년 내가 전공한 것입니다. 막 그랬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막 간증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있으면 막 간증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그때부터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본래 약속한 것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안 됩니까? 왜 지금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준 언약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해서 새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세상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할 수 없고 혼자서 기도할 수 없고 혼자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으면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전도합시다. 전도가 뭡니까? 선교합시다. 아니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선교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부터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그 가병 318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동네 모든 재산을 소돔 왕이 다 뺏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병 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 왕이
자기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칼에 노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그 실 하나라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당신이 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라니까요.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회복해서 오는데 거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벌 때부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해요. 나중에 큰 돈을 벌었을 때는 더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흥청망청 쓰다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 앞에 10의 1조를 드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을 바꾸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이름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랬다니까요. 세계 선교를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가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 수단과 그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영어에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실력을 올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응답으로 바뀌어져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집에 있는 그 늙은 아내 할망구 있지 않느냐? 그거 드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독자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만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짐도 있고 하니까 종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데리고 가면서 종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을 보고 여기서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종 데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 잡으려고 하면 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읽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지금 종이 밑에 있잖아요. 누가 올라가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가면 양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식성이 바뀌었는지 이번에는 양을 드리지 말고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한마디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삭이요, 그때 나이가 지금 한 17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가 지금 늙다 보니까 노망이 들었나 보다, 정신이 돌았나 보다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정상을 갈보리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산을 골고다 산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산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산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고 이삭은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꽁꽁 묶는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자신을 꽁꽁 묶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는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수양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니 이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째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까지 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재앙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이삭이 수양을 볼 때 이건 다른 수양이 아니에요. 보통 수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서 칼을 번쩍 들어서 죽을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수양이 죽었다. 이삭이 보는 양은요, 여러분이 그냥 보는 양하고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범죄하고요 닭이 3번 울 때 여러분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보는 그 닭은 여러분이 보는 닭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먹는 그 치킨은 베드로가 보는 그 치킨하고 다르다니까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응답받은 이 땅에 이 장소에 지은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하나님이 따로 완전한 것,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고 주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아들을 버리게 해놓고는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빼앗기게 하시고는 더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잃어버려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이 손해를 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 안에서 손해가 왔다,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때 중요한 축복 3가지를 약속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를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어느 정도냐?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을 꺾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을 이기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왕성하게 하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후대가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축복, 최고의 축복,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좌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치도, 이 일을 위해서 군사도, 전쟁도, 개인의 모든 일도 다 세계복음화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있는 것, 이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과 후대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그 미래도 축복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확실한 준비 3가지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만 딱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 언약 잡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위기도 있고 죽음과 멸망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만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남은 인생을 가치 없는데 내 생을 드릴 것입니까? 아무 가치 없는데 왜 우리의 생을 허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요셉과 모세가 받은 응답입니다.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애굽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애굽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만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데 있다. 어려운 데 있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오늘 가장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잡고 하는 그 진실한 질문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이걸 본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언약 잡고 오늘부터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언약 잡고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불신앙을 없애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단을 쌓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